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3쪽에 있는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요엘 그 두 번째 시간이자 요엘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 현재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나 또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웃을 일들이 있고요.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웃음과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으로 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슬픔과 근심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생은 고다라고 하는 의미죠. 즉 산다는 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라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해서 어떻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오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비유인데 주인이 어느 날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남은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왔더니 5달란트 맡긴 종은 5달란트를 추가로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겼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 두 종에게는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이고요. 1달란트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꺼내서 가지고 왔던 그 종에게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평가를 내리시면서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가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하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 앞에 무익하냐 유익하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받는 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에게 받는 평가가
사람에게 받는 평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를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의미를 찾을 것이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인데요. 이거에 관련된 것이 바로 회복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회복의 원리와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본문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서 회복의 원리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복에는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먼저 1단계는 요엘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라도 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에는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한들 또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부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돌아온 탕자와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회개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잘 출석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교제를 잘 나누는 것, 이것이 회개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첫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 속에는 두 가지가 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백성들을 성회로 소집하라고만 말씀하셨어도 전 백성들이 다 나왔을 것인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들을 또 나오고 어린이와 젖먹이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를 나오게 하라는 것은 그 위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건드리지 않았던 그 파트가 어떤 파트였냐면 여기서 신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들은 신혼부부였는데요. 신혼부부, 결혼 1년이 안 된 신혼부부들은 건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까지도 다 동원해서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 제발 쫓아내시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회개고 어떠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회복의 3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방인들의 발에 의해서 짓밟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회개와 기도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질투의 감정을 가지시고 그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9절은 1장 4절의 저주에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봉독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1장 4절에서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와서 온 국토를 다 휩쓸어 버려가지고 국토가 전부 다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적인 패망이죠. 그런데 2장 19절에서는 어떤 회복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흡족하게만큼, 그리고 온 이웃의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다시는 너희 땅을 넘보지 못하게끔까지 만들어주시는 회복, 즉 경제적인 회복을 온전하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은요.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1장 6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저주의 말씀은 북쪽에 강한 군대가 와서 그들의 칼날에 의해서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2장 20절 말씀은 그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즉 그 북쪽 강한 군대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서 그들 앞에 부대는 동해로 뒤에 부대는 서해로 완전히 다 쫓아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셔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게끔 만드시겠다. 즉 다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1장 6절의 회복, 이것이 바로 2장 2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회복의 3단계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회개와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 그리고 우리의 그 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늦은 때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역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말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기도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또 자기의 좀 속되게 나쁘게 얘기해서 잔머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기도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온전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회복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회복의 최종적인 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구원의 방법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요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모든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한다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인정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의어라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동의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증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속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편을 설교 드렸을 때 취급했던 본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18절에서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복의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인 회개와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변화가 되느냐면 하나님께로 왔을 때입니다. 돌아왔을 때. 그것이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요.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상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막 혼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만 혼자 떠들다가 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 침묵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기도의 내용대로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했을 때 우리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우리의 피가 주홍 같은 피가 그렇게 눈같이 희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19절 20절 말씀 속에서는 아까 회복의 원리에서 한 단계 없었던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순종이 한 가지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엄밀하게 따진다면 회복할 때에 순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에서는 그 내용이 없었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된다. 우리가 행복한 삶으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거하게 하셨었을 당시에 그러한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를 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그러한 행복한 삶으로의 회복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인데요. 20절 말씀은 너희가 근데 거절하여 배반하면이라는 말씀은 불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불순종하게 되면 칼에 삼켜지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저주의 삶 가운데에서 멸망의 결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칼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이기 때문에 칼에 삼켜지리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멸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읽어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은 16절에 4가지로 17절에 5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16절의 4가지 내용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회개와 기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것이 바로 회개와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17절에 나오는 5가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순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행과 정의와 학대받는 자와 고아와 과부, 이 5가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그 율법의 정신은 바로 네 하나님을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것이 온 율법의 정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선행과 정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런 긍휼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부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구원기 위해서 그 대상으로 삼으셨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준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학대하는 자를 막아서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참조하셔서 이 정신이 어떠한 정신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이 순종의 영역 역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하였을 때 앞에 16절 말씀과 합쳐서 그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와 기도의 삶을 근간으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온전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회복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가 온전한 회개와 기도와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